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항상 보고 싶고 항상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항상 보고 싶고 항상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매일 보고 싶고 또 매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간만 주어진다면 매일매일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요즘 제 안에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표정이 별로 나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우리 목사님 좀 보고 싶다라는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셔도 좀 보고 싶다라는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한테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을 하시면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닌 부담스러운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고 정말 그리운 사람이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기쁘겠죠? 왜냐면 내가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명절 기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본 분 있을 거고 또 친척을 만나본 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정말 만나보고 싶었었던 친구를 만나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올 2024년 추석 명절이 너무나 좋은 명절로 기억될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너무나 가슴 아팠던 사건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 슬픔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추석을 보낸 분들이 있다면 이 추석 기간이 빨리 지나가야 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추석 기간이 별로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 사람의 뇌를 가지고 많은 의사, 박사, 의료진,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무엇을 잘 기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좋은 것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 많은 의료진들이, 또 교수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때 뇌파 활동,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연구해보고 또 나쁜 것을 보여주고 뇌파 활동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은 의료진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좋고 행복하고 기쁜 장면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싹 접어요. 그러면 이 뇌파 활동이 좋은 것을 보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움직이겠죠. 근데 싹 받는 순간 이 뇌파 활동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보여줄 때 뇌파 활동이 바로 중지된다. 근데 나쁘고 화나고 정말 저럴 수 있어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났을 때 뇌파 활동을 또 조사했더니 뇌파가 어떻게 움직여요? 막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장면을 딱 집었는데 그럼 어디 해야 돼요? 뇌파가 정지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을 보여줬을 때는 딱 영상을 끄니까 뇌파 활동도 같이 멈춰졌는데 나쁜 것을 보여주고 났는데 화면을 정지시켰더니 뇌파가 그대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뇌는요 좋은 것은 금방 그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나쁜 것은 오히려 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표정들 같으네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작은 것으로 싸움을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전 일들을 끄집어내요. 분명히 다 잊고 지난 거예요. 다 끝났어. 그때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마. 그래놓고 부부싸움 시작하면 5년 전, 10년 전, 하다못해 20년 전, 우리 장로님처럼 오래 사신 분들은 40년 전 사건을 끄집어낸다. 이게 왜예요? 나쁘고 악한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내 기억 속에 좋았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금방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번 내 좋았었던 기억을 떠올려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요. 저 초등학교 시절 때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서울에서 국화빵 기계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동네에서 국화빵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너무 사먹고 싶고 맛있었어.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국화빵 찍는 기계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몇 달 며칠 국화빵을 찍어주셨어요. 수없이. 물론 이제 그때 기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뒤에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국화빵을 찍어줬지만, 근데 그때 기억에 처음에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야, 우리 아빠 국화빵 기계까지 사갖고 와서 우리 애들에게 국화빵을 찍어주는구나. 근데 몇 날 며칠을 그 국화빵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 그게 참 나한테 좋은 기억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쁜 기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쁜 기억이요. 엄청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좋은 기억은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나쁜 기억은요, 수없이 많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기억은요, 자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뻤었던 일, 좋았었던 일은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좋았었던 일들이, 좋았었던 기억이요, 나쁜 기억을 몰아내요. 여러분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트라우마 어떤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 악한 기억, 정말 힘든 기억이죠. 근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나쁜 기억보다 더 좋은 기억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경험하기 싫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고난의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고난의 시간을 보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고난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지나보고 난 다음에 하나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의 시간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너 그 고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고난의 시간에 버티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야, 그 시간 너가 기다리면 돼. 버틸 수만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장쯤 이 고난을 해결해 줬으면 해요. 당장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상황을 변화시켜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버티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뭐 하세요?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은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의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사울이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지.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왜?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그냥 얼떨결에 골리앗 한번 죽이고 얼떨결에 사울의 눈에 들어 장수가 됐을 뿐이에요. 그럼 그가 왕인 사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거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어떤 것을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버티기만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버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 있을 때 만나기 어려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께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고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가장 좋은 명문 집안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요, 정말 모래 안에서 바늘 찾기처럼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섰을 때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섰을 때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질 때 어떤 사람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면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야, 내가 여태까지 주일 성수 잘하면서 지냈는데 오늘 한 주 빠지는 거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기에 내가 교회에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일 하루 빠지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사업 잘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들어요.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방에 가든지 어려운 곳에 가도 꼭 시간을 내서 너무 바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처럼 상가교회 아니면 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내가 집에 집문 앞에 나와서 갈 수 있는 교회 있으면 얼른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단절하게 만들어요. 주님과 단절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정말 잘 된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넘어진 걸로 우리를 끝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넘어진 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면 그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기회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끝날 것 같잖아요. 넘어져서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놓였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쁨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근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만나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령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모티브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받으려고요.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할 때 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중에 팔다이비가 다 없는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달 이 닉 부이치치가 이스라엘 군인을 만난 행사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이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다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지난달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만났어요. 전쟁으로 인해 발이 잘리고 한쪽 발이 잘리고 한쪽 팔은 계속 지금 수술 중에 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만나고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군인 팔을 계속 수술하고 다리가 잘린 이 군인이요 닉 부이치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죽고 싶대요. 자기 하루하루의 삶이 수술을 수없이 지금 팔을 하고 있는데도 나을 기미가 없고 다리는 전쟁에 가고 다리는 없어지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를 만나고서는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둘 다 화나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 군인 병사가 닉 부이치치를 만나고 자기 삶에 소망이 생겼다라는 자기는 그전에는 정말 삶에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더한 팔다리도 없는
없는 양팔 양다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보면서 나는 더 가진 게 많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꾸 무언가 어디에선가 그 없는 것을 끌어들이게 돼요. 채우려고 해요.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도 내가 갖고 있네, 저것도 갖고 있네.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내성마비 장애를 지닌 송명희 시인 아세요? 송명희 시인 이름만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거 들으면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 들어보셨죠? 제가 가사를 좀 틀렸는데 이 찬양이 송명희 씨는 어떤 분이냐면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 어느 정도 심한 뇌성마비냐면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어요. 팔이 안 되고 혼자 걸어 다닐 수 없어요.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매일매일 자살 시도가 되고 자기의 삶에 어떤 희망도가 가면서 자기는 저주받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에게 저주받고 나는 그래서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자기의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살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삶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뇌성마비가 건강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너 뇌성마비 나와라 라고 해서 건강해졌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자기가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는데 무엇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했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죠.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뀌었더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내 마음이 바뀌니까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자기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없는 것이 아닌 내 있는 것을 통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내 입술을 통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나와요? 세상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때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노래가 되고 기쁨의 찬양이 되고 그걸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은 이거 하나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고백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고백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때는 왕이었을 때 부족함이 없으려야 되잖아요. 떵떵거리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소유들을 자기가 풍족하게 갖고 있을 때 그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다윗은 자기가 쫓기고 자기의 생명에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가장 미천한 고난 속에 거할 때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속에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요. 주님,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상황, 내가 가지고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손명희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내가 바뀌니까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간구가 더 많아요? 감사가 더 많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더 많이 기도해요? 간구가 많죠. 여러분 저도 간구가 더 많아요. 감사가 더 많은 분들은 정말 신앙의 경지에 계신 분들이야. 목사님 저도요 간구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만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보다는 간구 속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구, 우리가 구하는 간구는 보면요 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간구.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세상의 CEO라는 사람들, 세상에 가진 것을 다 갖고 있다는 정치인, 또 유명한 연예인, 서포트를 받고 있는 영화 배우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갖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경지에 이르니까요 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항상 내 삶에는 공허한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공허할까요? 왜 외로울까요? 왜 고독할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이 삶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면 다 좋을 것 같고 누리고 있으면 다 좋을 것 같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단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인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했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제 기도의 습관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제가
정말 진하게 불이 붙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요 제 기도의 습관이 항상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제 기도의 습관이 바뀌어 있는 것을 나도 알지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차를 타고 기도하고 출발하지 않는 나를 찾게 되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기도하지 않고 커피 먼저 꽂고 있는 나를 보여요. 회사가 끝나고 항상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사를 나오던 내가 그냥 나오기에 바빠. 언제부턴가 내 삶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진 걸 내가 몰랐어요. 제가 요즘 나의 기도의 습관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해요. 수없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기도의 습관이 사라진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때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의 습관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사라질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기도의 습관이 없어졌는데, 기도의 습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차! 나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하고 집에서 나왔네? 아차! 나 회사에 와서 기도 안 하고 커피 먼저 마셨네? 이 아차가 수없이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걸 내가 요즘에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뭐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좋은 습관을 내가 저버릴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중에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좋은 습관, 이거 좋은 기업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정말 다른 데보다 더 노력해야지 내 삶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좋은 기업, 좋은 습관을 어디서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하늘교회 교회 안에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기업,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와의 교제.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냥 좋은 습관이 내 안에 자리가 잡혀요. 내 주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사 모임 하다가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에요, 우리 가정이 식전 기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식전 기도를 하는데, 네? 이제 돌아가면서도 기도하고 막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애가 밥 딱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고 나 기도하고 먹게 그래서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큰 애가 와가지고 이 작은 애가 기도한 걸 못 봤잖아. 못 봤으니까 딱 오더니 야 너 기도하고 먹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은요,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설사 기도 안 했었다라고 할더라도 얼른 기도해야지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 기도하던 자가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옵니다. 감사의 삶이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을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가서 앉아있는데 기도는 안 되고 뭐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그냥 앉아서 눈물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뭐라 얘기한다고 들으시고 내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온다고 안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씩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빨리 해결되고 싶고 빨리 결정 나고 싶고 빨리 내가 힘을 얻고 싶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듣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해결해 주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더 기뻐할 것 같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10,000원이 필요해. 그래서 아빠한테 딱 와갖고 아빠 나 10,000원 필요한데, 그래? 10,000원 딱 줬어요. 그러면 그 10,000원의 아버지 그 기쁨이 좋을 것 같잖아요. 오해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10,000원 주고서 야 이거 쓰지 말고 저금통에다 넣어. 아니 필요해갖고 달라는데 저금통에다 쏙 넣어버리면 좀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금통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꺼내서 쓸까?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 시간이.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준 그 용돈에 대한 소중한 이거를 내가 아껴서 써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금방 만나서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주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이 길면 성경은 그 고난이 뭐를 만들어줘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줘요. 인내할 수 있는 그게 기다림이에요. 버티기만 하는 그 인내가 뭐를 만들어줘요? 우리를 연단하게 해줘요.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수고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정말 이 고난을 잘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명령,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권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여러분 때문에. 나 한 사람도 이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각각 한 사람으로 인해 노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생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지금 찾고 계세요? 어떤 돈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고난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좀 도망가고 싶은 도피처를 찾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알고 깨달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 때문에 즐겁게 노래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저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뀜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내 안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주일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